지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 강의 27번째 홍해와 막다른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된 것은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바로 해안선을 따는 시내길로 인도하시고 저 남쪽 아주 삥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봤죠. 좀 약간 당황스러운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자, 오늘 그것도 좀 모자리셔서 아예 이스라엘을 돌이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제가 오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자, 이 돌이쳐 옛날 성경 개혁성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좀 당황스러운 인도하심이에요. 아니 그냥 남쪽으로 삥 돌아가게 하셨으면 그냥 돌아가게 그대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다시 동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동북쪽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에담 쪽으로 홍해 바닷가 앞에다 진치게 하시는 것이죠. 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지난주에 그냥 이렇게 지름길에 삥 돌아가게 하시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게 하면서 사실 홍해 앞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게 하죠. 사실 이들이 람셋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숫곳에서 지난주에 보면 장막을 쳤거든요. 에담으로. 그러면 또 내려가는 게 맞는데 다시 올라가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이해할 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포위시킵니다. 앞에는 바다, 사실 양옆에 산이 있고요. 도저히 전술적인 측면에서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아요. 마치 도간에 든지와 같은 그런 항오를, 대오를, 진을 치게 만드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빌미를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 이 광야길인데 홍해 앞에 떡 진치게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놓칠 수 없지 하고 다시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하게 돼요. 사실 이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은 바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바로 그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자, 6절, 7절 보면 여러분,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거치고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시위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 보면 무장을 한 600승, 병거 600승에 모든 병거를 다 모았다. 애굽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출동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때 애굽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지금의 말로 미국이죠. 어마어마한 무기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병거는 지금의 장갑차 탱크 같은 것이죠. 엄청난 규모로 다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 바히롯 비하히롯 해변 그들의 장받친 데 미치니 바로 이스라엘 진친대까지 바로 추격해 옵니다. 뭐 사실 멀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로 진친대까지, 그야말로 턱 밑에까지 그들이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건 정말 뭐 이거 다시 돌아가든지 죽든지 하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런 위기 상황에 맞이합니다. 저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저는 좀 이게 성경을 요즘 이렇게 좀 재밌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좀 더 리얼하게 보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떠나가게 하진 않으시고 홍해 앞에 진치게 만들어서 애굽의 군대에 빌미를 주다니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니 이 각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물론 이거는 바로가 애굽 이스라엘의 노예를 놓치고 싶지 않는, 그렇지 않은,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빌미를 홍해 앞에 진치게 함으로 바로의 마음을 다시 격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는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3절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홍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들 이제 드디어 강에 갇혔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홍해의 진친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바다를 등지고 지금 진치는 이스라엘을 두고 강에 갇혔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 뭐냐면, 다시 그 당시 다 나라마다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애굽도 태양신을 섬겼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의 권능은 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힘이 있지만 그 지역을 떠나면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야, 여호와 신이 애굽에서는 힘을 발휘했는데, 애굽에서는 힘을 발휘했는데 강에 가니까 힘을 발휘 못하더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이 이 애굽에서만 힘을 발휘했지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요, 바로는. 근데 강에 가니까 전혀 힘을 못 쓰더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야, 그럼 우리 한번 추격해서 다시 애굽의 이스라엘로이들을 데려와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하사, 4절 보면 여러분, 내가 바로의 완악하게 하사, 이거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바로는 아무 그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격동시켜가지고 완악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사라고 항상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60만 장정이 지금 노예가 지금 없어졌는데 바로의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지금 어떻게 얼마나 아프게 속쓰리겠어요. 당연히 이런 소식을 듣자 결국 이제 다시 저들을 데려와야지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즉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출국하게 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막다른 골방에 밀어놓은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름길로 빨리 인도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출애굽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홍해 바다를 마른 길을 내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완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졌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가 그들이 이들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사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결국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것은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거 계속 반복이네요, 그죠? 10가지 재앙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출애굽기의 목적이, 그 목적대로 한다면 출애굽의 목적인데 사실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참된 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도 출애굽기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플롯이 흘러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과 탈출하는 이 두 가지 플롯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0가지 재앙에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막다른 길목에 몰아넣는 것도 역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바로의 이 욕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여기 물론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애굽을 다시 한번 심판하고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로는 정탐꾼으로부터 정보를 듣습니다. 자, 5절 한번 자세히 봐요. 여러분 그냥 14절 그냥 읽기 쉬운데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막 후회하는 거죠. 이제 진친 거 보고 우리가 어찌해서 그들을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이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강야에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처음에 그러죠. 그렇잖아요. 강야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강야에서 사흘 기도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표현은 이들이 사흘 길을 강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 오겠다는 경계를 용기 있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정탐꾼들이 와서 그가 비아리로 이 앞에서 방향을 틀고 우왕좌왕하더니만 결국 홍해 바닷가에 주저앉아서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바뀐 거죠. 야,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신이 미치지 않나 보다. 저렇게 방황하고 저기 진친 거 보니까 우리가 이때 다시 가서 그들을 노예로 데려오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낼 때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의 재앙을 보고 그야말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야 빨리 가 빨리 나가 하고 재촉하며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나고 보니 60만 거의 200만이 떠나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굽의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확 바뀌어서 야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시 데려오자 라고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놈들을 다시 노예로 데려와야 돼. 붙들어 와야 돼. 근데 여기는 뭐가 지금 이들이 문제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완전히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탈출한 것에 대해 잊어버리고 약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바로 그 신하들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되찾아와야 되겠다고 애굽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그냥 이제 추격해오는 겁니다. 야, 뭐 금방 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홍해 앞바다까지 그냥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와서 이제 바로 턱 밑에까지 찾아온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바다인데 갈 수는 없는데 뒤에 바로 애국 군대 추격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상황을 그 위기 앞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홍해 같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기는 해요. 자,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 이끌어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지금 원망과 불평이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정말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되나 봐요. 이게 인간의 본성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이거들?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래서 구출을 받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데 이 지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들이 지금 돌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아니 매장제가 없어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완전 불신앙입니다. 도대체 조금 전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좀 분석해 보면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3가지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자, what is because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때문에죠.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는요 피라미드가 그 당시에 4분의 3 정도가 됐대요. 진짜 애굽에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애굽에 이 피라미드가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강에 이끌어 죽게 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거죠. 둘째는 어찌하여 당신이 같이 할 수 있느냐? What have you done? 그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3번째 문장에 보면 이것이 아니냐, is this not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아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라고 말했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완전히 과장이고 거짓이에요. 잘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없던 걸 극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조금 전까지 바로의 폭정 안에서 시달렸어요. 고통하고 부르짖었어요. 속히 구원받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지.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에서 부풀리고 마치 그 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조차 과장해서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지금 이렇게 발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과장해서 과장을 거짓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았었는데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들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에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 죽는 게 나아. 사실 죽고 싶어 하는 소리는 아닌데 죽는 게 낫다 그러는 거야. 자꾸 죽는 게 낫다고. 사람이 힘들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궁지에 몰리면.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만나면 사업하지 않은 게 훨씬 나아,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힘들면 그냥 사업을 하지 않는 거 훨씬 낫을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이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느니 아예 종살이 하면서 육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이들이.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이게 함몰되면 확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과장하고 과장이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일제시대가 더 낫다고. 독립을 했는데 일제시대가 더 낫다고. 왜?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자유가 없는,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유가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딱 부딪히면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뭐가 한 가지 발견돼요. 하나님의 일절 언급이 없어요. 오직 당신, 우리예요. 당신은 모세고요. 우리, 당신과 우리만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전에 그냥 내버려두도록 하지 않은 이게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과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지금 오직 당신과 우리, 모세와 자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걸 표현하면 진영 논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곧 이 일을 이렇게 만든 한 사람의 희생양을 찾습니다. 제일 만만하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죠. 지도자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어, 이런 종종 있습니다. 또 만만한 게 부모죠. 자식들은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부모,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이렇게 희생양 삼아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요새는 그 진영 논리라는 게 항상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당 때문이고 이 당은 없어져야 돼, 이런 식의 진영 논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완전 사로잡아요. 안 보여. 그래서 서로가 항상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해. 다 똑같아 보면. 뭐가 저 사람 때문이에요. 서로 장단점이 다 있고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서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쪽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턱 밑까지 추경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지, 이러면 지난주 불기둥 구름기둥 왔잖아요. 그걸 지금 부인하고 하나님을 못 보고 지금 당신이 우리를 여기 이끌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 몰려 막다른 길에 이르면 이렇게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정신줄을 놓는 거죠.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과장되는 것이 거짓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 믿고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괜히 예수를 일찍 믿었다고 저한테 그러시다. 예수를 괜히 일찍 믿었다. 나중에 느그지막하게 믿으면 되는 건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어디로 가고 이 어려움 앞에, 환난이라는 상 앞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너무 고난이 탁 오면 정신줄 놓게 된다는 말이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야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이런 상황 앞에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원망을 보고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 지도자가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 앞에서 백성들에 나가서 이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고요. 더 큰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줍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지금 정신줄 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난 시간 또 인도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그걸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상상력을 뒤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요. 자, 13절, 14절. 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저는 세 가지를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앞에는 바다고 지금 빠져 죽는 거고 앞으로 전진하면 뒤는 애국 군대가 이제 군대에서 잡혀서 죽거나 노예로 다시 잡혀가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면 부정적인 상상력에 압도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상상력 뭐예요? 이러다 죽지, 이러다 실패하지, 이러다 어찌 되지? 사람이 여러분 그 상황보다 실제로 이 두려움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상황은 그냥 그대로 또 가는 대로. 근데 거기에 딱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러다 내 죽는 거지. 어떻게 살지? 이러면 실패하는 거고. 내가 무슨 꼴을 당하지? 이러면 이제 완전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현실보다 사실보다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인간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사람 다 무너뜨려요. 다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세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아주 강하게 선포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제자를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요. 평강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불안해했어요? 근데 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오는 평안이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과 모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죠. 이게 구약으로 하면 샬롬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먼저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버리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라는 걸까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손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스라엘에 싸우실 상황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사실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사실은 바닷속에 묻어두셨죠. 바닷속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닷속에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있고 현실 상황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서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 던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꼭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찾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애굽에 가서 군대에 하친을 청한다든지 굴욕적으로 항복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못 쓰도록 아예 바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유가 없이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 때는 하나님 이해는 해결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법을 아예 못 쓰게, 힘을 아예 못 쓰도록. 우리가 써서 만약에 좀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말이 좀 여유를 주면 막다른 길이 아니고 내가 또 노력하고 애써서 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노력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아예 그걸 다 막으시려고 아예 막다른 길로 몰아놓고 밀어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가만히 있으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이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모세를 보십시오. 저는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말하는 상임은 완전히 돌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 이런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여기 나 이끌고 가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데 거기에 함몰돼가 저는 거기에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 열받아가지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소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제일 늘 당하는 게 그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그게 다 함몰되거든요. 잘 인도하다가도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지 않아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애국 군대도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국 군대와 싸울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환경에 압도되거나 사람들에게 압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늘 인과율을 보죠.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 항상 순종하면 축복, 저주, 불순종, 저주 이런 관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렇게 막다른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답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완전히 잊어버려지고 인과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죄를 지었나? 또 뭔가 좀 잘 됐으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걸 다 제거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으면 다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출애굽했는데도 홍해 앞에서 지금 이 위기를 만나잖아요. 앞에는 바닷가, 뒤에는 애국군대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막다른 길에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이런 막다른 길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홍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와 바다에다 진치우는 현대인들을 봐요. 도대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이 위기 앞에 도달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던져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결심은 결국 하나님 주권적 은혜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든 것을 짜증내는 상황이 아니라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었다면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새 20대 청년들에겐 정말 이 생존의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 같아요. 뭐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을 나도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취업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요새 20대가 취업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시대에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뭐 장사 요새 코로나에서 장사하면 뭐 이 살아남는 사람이 10집에 한 집 정도. 그럼 생존의 막다른 길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뭐 진찰받아서 뭔가 다시 조직 검사해보면 암 2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감기처럼 들어요 지금 주변에서. 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우리의 지금 홍해 앞에 막다른 길에 지금 도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요 고립무원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이죠. 결국 어떤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막 집 밟히는 느낌?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느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모세의 시각으로 만약 그 상황을 본다면 지금 뭐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발 바닷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모세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그렇게 짓눌리는 시간이 아니죠. 오히려 그야말로 지금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께 언제 맡기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해 앞에 우리가 부딪혀 이 막다른 길이라 생각한다면 이 두려움의 감정부터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내가 버둥거리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원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막다른 골목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모세처럼 구원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홍해 바다를 마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고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합시다.